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10절, 구약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지요. 참 은혜가 되고 때로는 기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 참 저도 마음이 한결 가볍지만 또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대해서도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전제로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호세와 음녀가 된 여인, 그 다른 남자를 따라간 그 여인을 다시 호세에게 데리고 와라. 근데 심지어 그 여인이 종처럼 돼 있어서 그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그를 이제 두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한동안 오랜 날 동안 네 스스로가 이와 같이 있을 것, 그리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음행하고 또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이 한동안 정숙함과 정결함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징계의 역사였습니다. 참 데려왔으면 다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갖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이 기회는 상당히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도록 만드시는 기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어쩌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신 것 같을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다시 정결함과 온전한 방향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가 짧고 귀가 어두워서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녀의 그 간절한 호소를 귀마가 듣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더 온전한 마음, 그리고 더 잘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마음 가운데 그처럼 우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3절, 우리가 3장에서는 그들이 마지막에 회복되어서 올 거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왕 그들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늘의 은총을 받을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었죠. 오늘 4장은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와 같이 죄인들, 즉 이스라엘들이 죄에 빠져서 패역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원인의 핵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지요. 목회자. 목회자가 그 중심에 있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와 같은 그러한 귀책 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논쟁은 법정적 단어입니다. 변론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고발하시고 계는 거예요. 고발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러이러한 잘못된 죄악이 있다. 이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고발자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진실은요 어떤 뜻일까요? 언행의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신실함. 즉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죠? 그 사람은 말과 행함이 일치해 삶의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러한 진실이 그 땅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인애도 없다. 우리가 인애란 단어는 많이 접했지요.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사랑.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애의 사랑을 다 저버렸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지 않는 서로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들이 이 땅에 다 팽배해져 있는 거죠. 지금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또 없는 게 더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과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냥 우리가 율법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지식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과 밀접하게 경험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내 체험적인 지식,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마음과 관계,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소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너희는 진실함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헤세드, 인애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기둥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그 백성들이 그 땅의 가치와 그 땅의 탐욕과 그 땅에서 원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자신의 일거리로 삼아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너희는 그 언행의 신실함도 없고 너희는 사랑도 저버렸고 너희는 하나님과 밀접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도 없고 그와 같은 지식도 없다.
이게 오늘 기소하는 내용이에요. 유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예, 지금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는 학살,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에서 엄격하게 다 금하고 있는 죄악들인데 지금 이것들이 자신의 그 모든 사회 속에, 모든 이 백성들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참으로 통탄한 일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도 우리가 이 삶을 좀 돌아보면 이 사회 속에서도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추구하면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오히려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서 자신의 비위나 잘못된 것들은 오히려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무리 세련되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이권을 취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부정직한 것이지요. 공의롭지 못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악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그와 같이 죄악 속에서 신음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 피조 세계 또한 그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회복을 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남획과 포획, 오염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땅과 이 바다, 이 모든 피조세계 자연이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래나 이러한 여러 물고기들 앞에 폐타이어가 껴져 있고 비닐이 묶여져 있고 숨쉬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인간의 죄, 인간의 완악함, 우리의 패역함 때문에 있어 이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3절도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니 그와 같은 그 죄악의 모든 참상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생태계 동물들에게까지 이르러 그들도 이와 같이 핍절하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찍의 모습이 이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마.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라. 왜요? 서로 다투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네 책임이야.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이잖아.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회 속에선 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일단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다투지 마, 서로 책망하지 마라. 왜요? 너희들이 똑같아. 다 너희들 책임이야.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와 같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이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리라. 백성이 누구랑 지금 다투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다투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심판의 아픔, 이런 환난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따지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왜 이러느냐? 자신들이 그 책임을 지금 제사장에게 묻고 있는데 제사장이 뭐라고요? 제사장도 너도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지식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이런 책임 전가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잘 보십시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죄 사함을 덮습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에 대한 죄책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서로 용서하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은혜가 없으면 자그마한 일이 생겨도 그 일 때문에 모두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싸우고 다투고 이로 인해 어지럽게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내 삶과 내 상황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덮고 아끼고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 표현처럼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없이 내가 속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내 삶의 주변 환경과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인 진단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잘 진단하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는 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 주신 믿음과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것을 넘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서로를 향한 책임의 전가와 비난과 책망이 서로 난무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제사장에게까지 가서 서로 다투는 모습 속에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투지 마라, 똑같다, 그와 서로 더불어서 이와 같이 다투지 마라. 왜요? 모두의 죄, 모두가 넘어졌으며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패약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내려지는데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지요? 제사장이에요. 또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사장,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그와 같은 선지자 너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 여기서 어머니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 이와 같이 너 제사장,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패역한 백성들 모두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될 것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버렸기 때문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에 합당한 보응의 심판이 이처럼 집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주제 구절이기도 한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동해복수법이라고 아시지요? 동해복수법. 내가 해를 당한 만큼 똑같이 해를 가하는 것이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요? 사람은요, 내가 2대 맞으면 2대 이상 때려야 내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똑같이 네가 해를 받았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까지 복수할 수 있도록 말한 거죠. 즉 이것은 자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안갚음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가질 것을 이와 같이 제한을 두어서 표현해 준 것뿐입니다. 똑같이 그 동해 복수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과 응징을 베풉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다. 지식을 버렸지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깊이를 안다면 버린다는 표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근데 버리겠다는 말이 쉽게 나와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난 너 버린다, 넌 내 자식 아니야, 이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너의 지식, 네가 나를 그와 같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제사장이 너도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이와 같이 내 자녀를 또한 나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똑같은 말씀으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결국 이 말은 자녀들이 다 멸망당해서 그 모든 자손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 밖에 눈에 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멸절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룩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래서 자신 안에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요. 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벗어나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맨 처음에 가나안 신도 섬겼어요. 그 다음엔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그 바알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내 남편으로 만들어버려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패악을 저지른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참남한 모습 가운데 빠져서 나도 널 버리겠고 널 잊어버릴 거고 네 자손들을 다 잊어버릴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책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이처럼 저주의 말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 마음이 깊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마음의 심히 아픔을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로를 잡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죄를 쉽게 간과하는 거죠. 내 거짓말, 내 패악,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쉽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아시지만 그와 같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상황,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그냥 두면 아예 썩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아수르로 팔아버리잖아. 팔아서 그와 같이 내가 이 땅을 떠나 그곳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생각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그 담금질을 지금 당하고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장에 대한 엄중하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참 진짜 무서운 말인데요,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시 한번 말씀 잘 보세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 자기 힘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지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백성들이 좋게 여길까요? 거짓된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권력으로 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귀에 좋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이게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괜찮아. 용서하시니까 평안할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양날의 검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될 때는 분명히 책망도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잘 새겨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이란 한쪽만 우리가 편식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안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사랑과 또 공의가 같이 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입맛과 귀에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왜요? 뭔가 받으려고. 자신들이 뭔가 더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은 무엇하고 있죠? 자기의 힘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세대.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해 자기 힘으로밖에 할 수 없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자기의 힘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마치 스톱파이프가 끊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데 그만 잠깐 담겨있는 물로만 연명하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그러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7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은 번성할수록 번성하고 있어요. 그들이 번성하고 있대요. 제사장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수가 어떻게 많아지느냐? 그런데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 그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죄의 루틴, 패러다임이 돌고 있었던 거죠.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인지. 제사장이 가르쳐야 될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겠어요? 내 중심으로 살겠어요? 내 중심으로 살겠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성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죄, 그와 같은 연약함, 그런 악함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양, 염소 이걸 가지고 와서 속죄제물로 드리잖아요. 속죄제물로 가서 편하게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 죄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죄가 양심에 고발해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죄의 탄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끌어내랴, 이 탄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똑같이. 쟤도 그러는데 이 사람도 그러네. 똑같이 가는 거예요. 편법, 야 탈법, 탈세 다 해. 야 돈 들어온다. 그래놓고 이것이 찔리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계속 이것이 내게 이득을 주는 것처럼 그 모든 이윤이 내가 이런 우상 숭배, 이런 행함, 이런 제사 이런 거 하면서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니까 계속 가서 양, 염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이 죄를 많이 질수록 제사를 많이 드리겠어요? 적게 드리겠어요? 많이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지금 이 감당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니 제사장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제사장이 번창했어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수가 번성하면 율법을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죄가 줄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내게 범죄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내게 범죄하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게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네. 그래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돼,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두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원래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 만족하며 종교적인 제식에만 자신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받는 것들만 채우는 거예요. 갖고 오는 속죄제물로 내 배를 많이 채우는 거죠. 점점 많아지니 괜찮아. 그러면서 그들을 더 방임에 놓여서 그들은 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배를 더 채우는 그와 같은 악한 모습들을 이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십자가의 원수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자신 안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받은 열매나 보상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우상 숭배하고 더 부도덕한 짓 하고 더 죄악 가운데 나가고, 그리고 다시 그래서 염소하고 양 가지고 와서 다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죄악이 난무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은 이 말씀 속에 제사장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교육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중직자와 리더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총신, 광신에서 우리가 목회자, 그한 귀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데요, 지금 경쟁률이 실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목회자, 정말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목회자, 그 목회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목회자가 정말 좋은 꼴로 성도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자꾸 지금 양성되고 있는 신학생, 우리 후보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속죄 제물이 들어오는데 그것만 기뻐하니까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것이요, 죄를 더 지을수록 속죄 제물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잃으면 세상의 이런 물질, 재물, 재정 이런 것들에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와 같이 돈을 따르는 것, 이 두 개가 얼마나 비중이 비쌀 정도로 위험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탐심인데 그 모든 것 안에 돈의 내용이 다 결류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이익이 하나님의 영적 이익보다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이익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멀리 떠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면식도 없는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함께 돕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고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 그 지체들을 돌보며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잊지 않고 비록 우리가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주님 앞에서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심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저는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가는 그런 가정과 영혼들,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 우리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온전히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우리 영천교회는 앞으로 그러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비록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의탁할 때 그와 같이 놀랍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지금 이런 죄악의 패러다임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셔서 제사장, 너희들 그 모든 것 박탈해버리겠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의 영화, 그 영광이 욕이 되게 하겠다, 저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말라기 2장 2절에 이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우상과 다른 것을 그 마음에 두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복을 저주가 되게 하겠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 당시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만 국토가 가장 넓어졌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과 부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상 숭배해서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더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제사장들의 그러한 무지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백성들이 이런 죄악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백성들도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다 동일하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함은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하여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야. 왜요? 여러분 땅의 것에 만족을 두는 사람은요 계속 얻을수록 더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끊임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이 배부르지 않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생각엔 이런 마음 들지요. 아유, 이제 가정입니다. 10억만 있어도 나 평생 편하게 살 텐데. 그런데 10억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질까요? 10억 있잖아요. 100억 정도는 있어야 내가 좀 떵떵거리고 좀 뭐 가지고 살겠지. 그런데 100억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이 부라는 개념이, 권력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더 가지 쌓고 더 많이 취할수록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배부르지 못한 인생, 결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온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언약 백성임에도 다른 것에 자신의 마음과 만족을 두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제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다. 아까 말한 내 자손을 내가 잊어버리리라. 그와 같이 심판을 통해 멸절될 그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엄중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주님의 탄식이 있었지요. 바로 그 탄식이 지금 이와 같이 호세아 시대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이 멀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나타냅니다. 제의적 형식을 잊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삶과 관계는 다 단절되어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날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머지 6일은 세상의 가치, 그 방식, 그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예, 우리 하나님을 팔고 다른 우상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던 이와 같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된다는 것을 정말 알았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내 만족을 누리고 내 삶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죠. 이것은 제사장이 물론 잘못했어요.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백성들 또한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잘못된 모습,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자신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산다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악함들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속에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만나야죠. 할렐루야. 예, 공하게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듣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삶이 진정한 행복자요,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만족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행복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간증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이 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참된 위안이나 만족을,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풍요와 번성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재물,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일상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일상의 영성,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설거지를 할 때에도,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일해내는 삶의 영성, 바로 일상 영성이 여러분의 한날 한날을 더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한, 그리고 주님을 더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모든 삶의 모든 내용 속에, 일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을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댈 동산같이 만들어 주셔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정말 친밀히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아는 지식, 그 다한테를 소망합니다. 그냥 배워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 내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내 모든 삶의 구렁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박혀있고 새겨져 있어서 그 날마다의 삶이 더할수록 그 지식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주의 영광과 나라와 위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